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말씀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출애굽기를 모두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실 제가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도 그것이고요.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을 손수 매일 아침에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이고요. 그 체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은 아침에는 앞마당에 만나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내 집 뒷마당에 텐트를 쳐놓으시고 같이 살자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분명히 밝혀주신 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 당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드러내심, 계시와 특별한 행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 후손과 그 뒤에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복받은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만나를 먹고 살았던 기적의 땅을 걸어갔던 그 경험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져서 그 후손들이 알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요약한 것처럼 해석해서 전해주시는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그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는 정말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복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적으로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두어들이고 겨울 준비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 확 닿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그러면 대개는 뭐냐면 가족들이 만나는 날, 터키 먹는 날, 선물 나누는 날, 또 심지어는 요즘에 쇼핑하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농사를 해서 추수해서 끌어들이고 겨울 먹을 걸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추수는 어떤 분에게는 매주 주급이고 어떤 분에게는 월급이고 연봉이고 사업의 소득이고 이런 것이 추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부가 아닌 사람에게 추수감사를 느끼는 것은 참 꽤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의 바른 뜻을, 그 절기의 정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려주셔서 나를 먹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적으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추수감사절의 정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 의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른 추수감사절이 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요, 이제는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동편 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이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종 모세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신명기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는 말씀이 그 마지막으로 전하는 모세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들이 쭉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8장 말씀인데요, 오늘 8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고난을 갖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저희들에게 바로 들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우선 2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이민족을 40년을 살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그럼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고 삶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후세일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2절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목적은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야 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인간은 교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을 무엇으로 보셨냐면요, 자기 능력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산다고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 필요했다. 광야는 인간의 재주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그거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물도 없고 인간이 몸부림쳐도 살지 못하는 게 광야니까 지금도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훈련인 거죠. 인간은 껐떡하면 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생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과 며칠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너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마치 내가 다 알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흡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도 움직이시고 달도 움직이시고 양식도 있게 하시고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된 것은 누구냐면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음식을 천사들에 바쳐 내려와서 산의 진미를 맵기 배불리 먹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덥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돌이 부딪히는 광야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적인 것이 뭐냐 하면, 너를 낮추셔서 또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자 그리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해서 악을 저지르고 쓰러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이죠. 유혹해서 쓰러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받들어주는 천국의 음식을 매일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믿는다 그럽니다. 안 믿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걸 누가 안 믿겠습니까? 내 소원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드러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의해서 디자인된 특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또 특별한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실 때 보면 배가 고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올라와서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체했다, 막 이럴 정도로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 일용할 양식 중에 내가 움직일 만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찬 것 같기도 하고 굴풋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을 아시죠? 뭔가 목에 올라올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매일 굶어 죽는 영양실조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독특한 음식이라 배가 고프지도 않고 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사람의 영양 수준을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늘 헛헛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못도 먹고 우리 고기도 먹고 그래서 힘이 넘쳤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기력을 쇠하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기력이 쇠했던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이 활동할 만큼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확고하게 설명해 주신 게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3절에 다시 말씀하시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라. 저는 이것이 광야 훈련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오늘 믿어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인간은 최대로 행복하고 최대로 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했다. 이게 듣기는 쉬워도 제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그런 말씀만 들으면 사냐? 그러면 밥도 안 하고 매일 금식하면서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들으면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떡을 먹지 말라는 거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떡으로만. 성경은 이것을 신약 성경 때까지 다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을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 잘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말씀을 좀 들으신 어떤 분 중에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깊이 믿지 못하신다면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쳐다보면 밥 먹고 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만 쳐다보고만 있으면 먹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는 내가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죽음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부딪히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 비참한 것이다. 그것이 떡만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를 앞에 놓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그래서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다 깨닫고 하나님 만나로 먹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기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도 늘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고 만나는 하늘에서 있는 천상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민수기 모든 성경 안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볼 때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저희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그들의 현실 생활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어쩌면 분노하고 슬프게 했던 것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7년간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신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연세대 재활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섬기던 사람들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우선 여쭤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내 삶의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속에 답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일하시던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쪽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저희 같이 일하는 곳에 청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만나면 전도사님 저도 병원에서 직원들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서 그 소원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러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저희 영양과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청소만 하는데 영양과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정식 직원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작 그 영양과 직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 우리 힘 너무 듭니다. 그냥 뜨거운 데서 일해야 되고 시원한 데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평생을 땀 뻘뻘 흘려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에어컨 밑에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더 받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만난 사무실 직원들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병원에서 사무직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무직은 큰 기업체나 은행 같은 데 가야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일해야 빛을 봅니다. 돈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고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말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활의과 치료사들에게 말씀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치료사는 몸을 훈련시켜주고 막 이렇게 맨날 일해도 의사만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재활시켜주고 일어서게 하기는 재활치료사들이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담당 의사한테 감사하더래요. 돈도 의사가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거 의사가 최고구나 병원은. 그래서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나눴더니 전도사님 의사 좋다는 얘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소송당하고 잘못하면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사람들이 아팠다가 나가면 전도사님한테 감사하자 그러면 의사보다 더 빨리 감사하다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기 그러면 되는데 소송당할 일도 없고 안정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담당 교목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부럽더래요. 전도사님으로 평생 계셨으니까. 목사님이 존경도 더 받고 병원에서 주시는 사례비도 더 많이 받고 정년도 더 길고 자기보다 훨씬 낫더래요. 처지가. 그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대요. 나는 기관 목회자이고 기관 목회자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교회에서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분들이 부럽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럽고 저렇게 하면 저게 부럽고 그래서 내가 만족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로 감사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 그들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이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타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훈련이죠. 연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육신적이고 죄악스럽고 교만한 모든 것이 타버리고 거기에서 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붙든 믿음 속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길 기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뼈저리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깊은 배려입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먹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그거거든요.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11절에는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잘 먹고 잘 살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명령과 법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말지어다. 광야의 삶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로 감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감사했을 때, 만나를 참으로 감사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아름다운 삶, 충족한 삶을 갖다가 미래와 비전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7절부터 9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없던 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있다 그러십니다. 산지에는 파면 샘이 나오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3절에 8절에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일 클 것이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골고루 있다. 그래, 가나안 땅이죠. 만나에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런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는 백성이 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됐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만나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좀 부족해 보이는 식량, 내게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식량,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성인 식량, 하나님의 사랑의 식량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 불평만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사람 빼놓고요. 60만 장정 중에 2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오고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린 까닭이다. 하늘에서 내린 떡의 의미를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의 의미를 모른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베풀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었을 때 그 기적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은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분 따라가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나? 광야의 삶을 살 때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요, 오병 이후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의 고난과 힘든 말씀을 막 하시고요, 또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광야에서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동일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훈련이냐면요, 배고픔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3년 반을 같이 훈련하시면서 배고팠던가 봐요. 얼마나 배고파서 지나가면서 밀리사를 훑어서 그 나라갈이 몇 개가 된다고 그걸 입에다 집어넣게 했어요. 또 그걸 또 비판하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배고팠다는 얘기입니다. 늘 배가 불러서 못 살겠다 하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산의 진물을 차려서 먹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란 역사에 보면 보통 잘 사는 유대인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정 아래에 있었고 하루 2끼 먹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하루 1끼 먹었다고 그러는데 충족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영양질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먹어서 남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나타났던 그 훈련과 광야의 삶과 동일한 훈련 속에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주요 관직에도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더 잘 살되고 이랬다면 다 따라오죠. 그건 둘째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떡만 가지고도 막 난리를 치는데요. 예수님은 반대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점심 반찬이 있었습니다. 밥이 있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 조그만 거 삐쩍 마른 물고기하고 도시락을 싸왔던 그 떡 5개를 가지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가 아니고요. 감사하고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나눠주라 해서 제자들 나눠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하고 사람들의 보인 태도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로 감사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일상입니다. 어떤 분에겐 먹어서 남을 만한 돈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현실 속에 오늘 감사할 수 없으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반사하게 되면 조건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가 감사하는 걸 언제 감사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진급되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뭐 했을 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한두 번씩 있겠지만 더 많은 날들은 내가 감동했던 그것도 색이 바래버리고 더 많은 날들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광야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 만나 훈련을 잘 받고 만나를 감사히 여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처지에서 살아갈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부자로 사는 것이나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만나는 그것에 감사하면 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신명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만나로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기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낼 것이 있어 지키는지. 두 번째 것은 율법인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험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더듬어서 아마 창조자가 계실 거야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가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나를 붙잡아 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기로 했던 샬롬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뒤져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내가 2020년에 감사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했는가, 나는 오늘 현재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많이 드리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추수한 것이 많고 드릴 것이 많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은 내가 2020년 내가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느냐 하는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됐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진짜로 감사하지만 돈을 못 벌게 되고 힘든 시즌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은 돈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신다고 믿으십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고도 택함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고생 끝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나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내게 어떤 환경 속에 주신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불평의 사람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아들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처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감사하고, 내가 사랑한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인생이 족한 줄 알라. 그것이 광야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과 잘난 것과 못난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마음이 진실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우러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은혜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받았어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심령을 갖지 못했다면 난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배부른 삶이, 어쩌면 나 자신이 충족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잊지 마라. 이 추수감사절이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붙잡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